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0면이 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수원 성도교회 제가 4대째 목사인데요. 1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40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의미가 있는 교회 역사의 증인이신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사임하시고 저 통영에서 또 한 3년 목회를 하시다가 서울의 목동에 있는 대흥교회에서 심호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셨으면 이제 좀 쉬실 만도 하신데 아직도 복음의 열정이 생생하셔서 저 강원도 양구 군사 지역에 가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조병철 목사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실 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소개하실 때 은퇴하고 개척한다는 말이 좀 안 맞지요. 젊은 목사가 요구되는 시대에 이제는 갈 곳은 하늘나라밖에 없는데 뭔 또 목회냐. 그런데 복음은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됩니다. 아멘 왜 안 하셔? 총회가 정년을 만드는 거 좋은 일이지만은 웬관이 교회가 젊어져야 되니까 이 성도교회 보니까 우리 목사님 모시고 많이 젊어졌어. 근데 젊은 분이 많이 모여 젊어진 게 아니라 옛날에 나오고 있던 사람도 늙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젊은 목사 상대하면 늙질 않아요. 나 같은 목사 상대하면 자꾸 늙어져. 젊은 사람도 늙어져. 그래서 목회를 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의 열정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어. 그래서 내 힘이 모자랄 때까지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젊은 목사가 필요해도 또 시골에 가니까 노인회도 필요하더라고. 거기는 젊은 분들이 와도 다 늙어져. 교인이 늙으니까. 이 40주년 참 의미 있습니다.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첫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판을 받아올 때도 계명판 받을 때 40주야를 산에 올라가 있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고난 가운데 이제 40이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도약하는. 그래서 수원 성도교회가 40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도약하는 그런 일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좋은 설교, 좋은 메시지는 젊은 목사님 때 다 드셨고 나는 그냥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하신 일을, 그 사역을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해준 간단한 성경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사역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다 요약하고 있는데, 전 4가지로 요약을 해봤죠. 하나는 복음 선포를 하셨다. 캐리그마가 있었다. 복음을 전하 선포하셨다. 이거 설교는 선포예요. 선포. 전도하고 다르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이죠. 가르쳤다.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고 긍휼을 베푸셨다. 이건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4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계층을 찾아서 만나 주셔서 교제하셨다는 디아코니아. 죄송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핵심적인 중요 사역이 바로 4가지입니다. 바로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 4가지를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 어땠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도 딱 정리하면 4가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카리그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디다케,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치유하는 치유의 사역이 있습니다. 봉사의 사역이죠.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서로 떡을 떼면서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코이노니아가 있었어요. 이 4가지가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맞는 그 4가지의 공통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이 4가지 사역을 균형 있게 잘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수원 성도교회가 이런 4가지의 사역을 균형 있게 잘 발전시켜 나감으로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들,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입니다. 그때 초대 기독교회가 과연 우리 민족의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느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한 사람이 바로 추는 이광수 선생입니다. 그분은 문학가지요. 그분의 눈에 비춰진 당시의 기독교회를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7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하나는, 첫째는 기독교는 어두운 한국 사회에 구미의 새로운 문명을 제일 먼저 도입해서 문명 개화와 자유인권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원 성도가 이런 교회를 제가 바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전국적 규모의 민족교회를 창건하여 민중에게 신앙의 복음을 전파하고 인격과 자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덕을 고창해 나갔다. 그런데 3번째는 많은 학교와 병원과 봉사기관을 세워서 사회복지에 공헌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폐창운동을 하고 금주 금연의 절제운동을 위시해서 사회개혁을 이루어 나갔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민족의 많은 인재를 배출해서 그래서 민족 사상을 고취시켰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성경과 찬송가의 간행으로 당시에 어두웠던 문명타파에 선봉을 섰던 것이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했고, 7번째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농어촌 계몽운동으로 기수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7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 7가지가 한국 초기교회의 특징들이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기독교회가 민족을 이끄는 중심에 서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교회 안에만 신앙이 머무는 게 아니라 신앙은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시키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밖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다는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을 개화시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덕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회 복지에 공헌을 했고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앞장서 나가서 개혁했던 교회가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인재를 신앙으로 길러내서 민족 정신의 지도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명 타파와 농촌 계몽에 앞장섰던 것도 역시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숱한 성도들이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고 모진 고문에 시달리면서 그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우리 선배의 순교자들이 많았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의 신앙의 선배들의 생명력 있는 그 신앙을 지금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민해 봐야 된다. 우리가 아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본질이 아름다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해? 설교 듣는데. 과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들이 다 한번 경험해 볼 겁니다. 근데 쏙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되는가? 저는 37년 목회를 하고 마쳤는데 목회를 하면서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이 내가 거친 교회가 4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화성이라는 곳에 구문천이라고 하는 교회를 제가 설립해 세웠고 그 다음에 수원 성도교회를 또 같이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저 통영에 가서 또 한 5년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20년 대형교회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 또 왜 목사님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야 되겠느냐?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옮기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는 건 뭐냐? 과연 내가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느냐? 숙제입니다. 이제라도 저 양구촌이지만은 거기에서 몇 명 안 모이는 교인이라도 이제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남겨놓자 하는 게 내 소망입니다. 그런데 아멘 해줘도 내가 힘을 얻습니다. 막 하기 싫은 사람은 죽도록 안 해도 괜찮아. 괜찮아. 자유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가꾸어야 되느냐? 어떻게 가꾸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 원하는 교회도 아니야.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우리가 가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내가 바라는 교회였다, 수원 성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재미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 교회가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저는 이 초대교회 설교를 하면서 한번 선교사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통영에서 설교를 할 때인데 제가 설교를 하고 선교사님은 선교 보고를 하러 오셨는데 마침 사도행전 2장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 보고하러 올라가서 보고를 하면서 목사님 설교 틀렸습니다. 초대교회 본받으면 안 됩니다. 딱 그러는 거야.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는 뒤에서 있다가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설교는 초대교회 다 본받다고 했는데 선교사는 초대교회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자기 나름대로 초대교회를 해석하는데 초대교회는 그 교회 자기 교회는 참 아름답게 가꾸었지만은 선교를 안 한 교회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본받으면 안 됩니다. 자기는 선교사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초대교회 왜 선교 안 했어요?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환난 받을 때 초대교회 다 흩어진 사람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세계 선교 아시아 소아시아 일대 다 선교한 겁니다. 왜 초대교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성질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다 우리 교회 다 겪어봐서 알지만은 저는 잘못하면 그냥 못 보거든요. 그냥 난리 칩니다. 당회실에 딱 설 끝나고 왔길 또 후배고 내가 엄청 야단쳤습니다. 당신이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당회장에 설교한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잘못했다고 하면 되냐 말이야. 우리 장로들 다 힘들겠어요. 초대교회 왜 선교 안 했느냐?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에 흩어져가지고 다 복음 전했지. 그 복음이 여기 한국까지 왔지 왜 안 했느냐?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교회 내가 선교 잘 해줬겠어요? 그 선교가 잘 도와줬겠어요? 잘 도와줬어. 그래도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인가 그 선교하고 있는데 잘 도와줬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면서 오늘 나타난 초대교회 본문의 모습을 잘 보면 예수님이 사역한 그 사역 그대로예요. 며칠 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목사님 날 위로하려고 왔어요. 농어촌 선교에서 와가지고 여기 저 송원교에서 은퇴한 오병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다 가면서 선물 하나 책을 하나 주고 가더라고. 그 책의 제목이 하용조 목사님이 쓴 이런 책이에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아주 좋은 얘기야.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어쩌면 하용조 목사님 나하고 똑같은가 사상이. 그래서 탐독을 했습니다. 그걸 다 읽었어요. 지난 주간에 왔던데 다 읽어요. 마침 또 여기에 사도행전 2장을 강해로 왔으니까 너무 잘 됐어.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회만 생각하면 하용조 목사님 쓴 겁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잠을 이루지 못해도 신이 난다. 감동이 없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안 가지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생각하면 먹지 않아도 배불러. 수원 성도교회만 생각하면 내가 안 먹어도 배불러. 잠을 못 자도 신이 나.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수원 성도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나는 참 이 하용조 목사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 그리고 또 말하기를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열쇠요, 방향이요, 정신이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은 희망이 넘친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에 희망이 넘쳐. 수원 성도교회가 살아있으면 수원 지역에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를 만든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한 게 어떻게 더했느냐? 42절로 47의 말씀대로 했더니 교회가 부흥됐다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다른 데 없어요. 자,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다 하는 것을 잘 찍어서 말씀해 줍니다. 제가 그 말씀만 드리고 가는데 이제 뭐 은혜로운 설교 그런 설교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셔. 나는 40주년을 맞는 수원 성도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겠는가? 돼야 되는가? 그걸 말씀드리게. 뭐 이런 교회 안 되든 할 수 없지만은 그냥 성경 말씀이 전하고 가는 거예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교회. 뭐 어떤 교회가 가르침을 안 받습니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훈련이에요. 훈련 없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양구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양구에는 2개 사단이 있습니다. 21사단이 있고 2사단이 있고. 그런데 가끔 그 군인교회를 제가 몇 군데, 양구에서는 안 갔지만 다른 데 있을 때도, 서울에 있을 때도 서울께 군인교회를 뭐 세운 데도 있으니까 그래 여러 번 가봤습니다. 요즘의 군인들은요, 제가 군인 생활할 때하고 너무 달라. 제가 군인 생활할 때는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 이만큼 자란 콩나물 난난구 다 먹었어. 뿌리까지 다 먹었어요. 밥을 퍼주는데 그냥 이 배식하는 그 취사병이 밥을 푸는데 살살살살, 그 사람 그거 훈련 받았나 봐. 살살살살 펴가지고 다 세워가지고 내가 보면 미국 미식기, 하얀 미식기 꽉 찬 것 같아. 근데 그 큰, 왜 여러분들 알지? 하얀 스푼 있잖아요. 그 스푼으로 꽉꽉 2번만 누르면 2스푼밖에 안 돼요. 그거 먹고서 훈련하려면, 또 점심시간 훈련하려면 죽을 배가고. 요즘은 군부대 가면요, 자유배식이요. 이만한 밥에 갖다 놓고 지 맘대로 퍼다 먹어. 그냥 반찬도 자기 맘대로 먹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며 고된 훈련을 받던 우리 시대에는 탄력뭐 없었어. 감히 자살한다? 총기 사건 없었어. 근데 요즘에 보세요, 군인 모습. 국방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안 좋겠지만 기가 다 빠졌어. 훈련 제대로 내가 볼 때는 너무 뭐 핸드폰 가지고 다 살지, 카드 가지고 먹고 싶고 다 사 먹고 사, 이게 너무 자유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해이돼가지고 막 총기 사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군사로서 강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훈련시킬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훈련에 참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야 바른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중요하지만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도 수원 성도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초대교회 목사부터 그렇게 가르쳤어. 그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네. 우리 김 목사님은 대단한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허수아비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신기루예요. 신기루.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주님이 저주했습니다. 겉이 화려한 사람보다는 여러분 속이 말씀으로 꽉 찬 성도가 최고야. 겉만 화려하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말씀이 속에 꽉 차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부지런히 하세요. 부지런히. 아멘은 왜 안 해요? 나 이거 아멘 가르쳐야 되겠네. 부지런히 해야 된다. 부지런히. 성경 공부, 예배 부지런히. 근데 그 가르침 뒤에 이뤄진 게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럼 그 다음에 뭐 했냐?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다. 가르침이 결과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교제가 활발해야 됩니다. 교제가.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라고 말한다면 교제는 인간과 인간 관계예요.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몸.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야. 지체는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흩어지면 지체를 이룰 수 없어. 그 모이게 할 수 있는 것이 교제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교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안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제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에서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 만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는 겁니다. 인격을. 그래서 장로님을 만나면 장로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 만날 때도 목사님의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체험하고 그 속에서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절망하고 자살할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왜냐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들 오늘 다 없애고 가야 돼요. 이혼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혼할 마음이 사라졌는데 이혼만을 가지고 왔는데 성도를 만나보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혼할 작전 가지고 온 사람 사라지라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아주 우리에게 둘도 없는 거룩한 친구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다. 여러분 혼자서 외톨이처럼 지낸다면 신앙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낯설고 외로운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 잘 다시 먹어야 돼요. 낯설고 외로우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남이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남이 찾아올 때 기다리지 말라니까 내가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교회를 이동하느냐?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어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제가 없어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좋은 이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적응을 잘 못해.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교인들이 만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자기 잘 있었어 어쩌서 하지 말고 처음 나온 사람 찾아가지고 그분 만나주라는 거예요. 자기 그 사람은 맨날 만나잖아. 맨날 알잖아. 20년 40년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뭘 또 주일날 만나고 아무개 집사 지들끼리만 속삭이고 있네. 새로운 교회는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또 말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 찾아가라 그 말이에요. 맨날 만난 사람은 안 만나도 섭섭할 것도 없어. 좀 두고 가도 그렇잖아요. 안 만나도 조금 저 사람 바쁘네. 저 새신자 만나라고 나 못 만났네.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진정한 교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떡을 뗐더래. 떡을 뗐다. 여러분 먹는 건 참 좋은 교제예요. 먹는 거. 음식 문화는 참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서먹서먹하고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식사 한 끼 딱 하면 다 풀어져. 그렇잖아요? 그렇다니까. 교제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먹는 거야. 혹시 목사님하고 서먹서먹하는 일 있으면 빨리 모셔가서 식사 한번 하라고. 아멘도 안 하고 웃기만 하는. 그러면 서먹한 거 다 끝난다니까. 그래도 있어요. 나도 그냥 별로 안 좋았던 사람도 밥 한 끼 사주면 그 사람 좋아지더라고. 목사도 사람인데 뭐 그렇잖아요. 난 여기 와서 일생에 제일 좋은 호텔에 묵어봤어요. 놀라시네. 교회가 돈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강장로님이 다 모셔줬는데 괜히 강장로가 좋아하죠.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배도 참 좋지만은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거기 함께 먹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 시간이 즐거워지는 거.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다 식당 잘 만들어 놓고 다 식사 제공하죠. 다 의미가 있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 그리고 내 집을 오픈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자기 집을 오픈을 너무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제자 훈련 하실 때 우리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 대형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 13년인가 4년인가 했는데 그때 1, 2개생들은요 다 집으로 가서 했습니다. 집에 가서 공부하고 그날 거기서 점심 먹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집에 가고 다 했어요. 그거 가서 봐야 이 집의 기도 제목이 뭐고 이 집에 기도할 문제가 뭐라구나 이거 알지 안 가면 모르잖아요. 나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오픈을 잘 안 해. 자기 집을 신방한다고 내가 저 집사님 내가 좀 가고 있어 신방하고 있어. 오지 마세요. 나한테 다음 주에 교회 나갈 테니 오지 마세요. 이러거든. 옛날에는 우리 청년 시대 옛날에는 잠깐 목사님 오신다면 도배도 했어. 새로 지우고 다 떼고 도배 막 하고 야단법석했어요. 그렇게 해서 맞아줬는데 요즘은 신방 가다면 시큰둥 안 왔으면 좋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요즘 교인들 여기 말고 저 서울 교인들이 그렇다니까. 여기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대신방의 의미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대신방 별로 안 해요. 저도 서울에 있으면서 1년에 한 번 대신방 했어요. 뭘 말씀하느냐? 교제가 참 중요하다. 이 가정은 참 좋은 교제의 장소고 좋은 떡을 나누는데 아주 중요한 곳이야. 떡을 나누. 그리고 구역 예배를 혹은 예배 드릴 때에 뭐 음식 나눠가는 게 얼마나 교제가 됩니까?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교제와 떡을 뗀 그 다음에 뭐 하냐?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사도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뭐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로지 힘썼다 이 말은요, 한 가지의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다 바쳤다는 게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룰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말씀만 막 있어도 안 됩니다. 말씀만 있어도, 우리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기도가 없으면 그 말씀이 잘못하면 율법주의 될 수 있어요. 또 기도만 막 하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병행해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나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본문에 표현한 대로 기도에 전혀 힘쓰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실패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승리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게 뭡니까? 기도로 세워진 거예요. 왜 기도로 세워졌냐? 제자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순절 마가이들 앞에 성령이 충만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세운 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 위에 세워진 교회지만은 기도가 없었으면 그 성령이 임할 리가 없었어요.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열심히 그냥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기도하면 축복받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그래서 수원 성도교회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나타난 건 뭐냐? 그 후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43절 보면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사와 표적이. 근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 말씀 보고 기도했더니 능력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면 능력이 오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능력 받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예. 주시는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힘도 나타나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경지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함께 나누는 교회, 함께 나누는 교회. 44절로 45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이 말씀할 때는 교인들 인상이 좀 틀려지더라고. 인상이 어디 가서 설교해도 이 말씀은 꼭 틀려져. 근데 수원성도교는 이미 다 배워놔서 하나도 표정이 안 바뀌네. 자간 주는 건 싫어해. 주는 건. 초대교회는요,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가지고 없는 사람에 나눠줬어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나눠주기를 잘해요. 나눠주기를.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욕먹지 않으려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특별히 나눠주는 일을 잘해야 돼요. 주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고 주는 것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아니면 줄 수 없어.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어. 그렇다고 뭐서 당에 재짓게 제도도 없었어. 뭐 남전도 해줬는데 제도도 없었어요. 제도. 7 집사만 세웠지
제도도 없었어요. 7자는 나중에 세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런 제도도 없고 건물도 변변치 못했지만은 꼭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랑의 역사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교파도 없어요. 교파도. 근데 오늘 우리의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건물도 있고 교파도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가면 다 알아죠. 합동측 최고의 교단. 합동측 최고의 교단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합동측 제도 좋습니다. 좋아요. 사람도 다 좋아요. 그런데 현대교회 진짜 중요한 사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랑이 메말랐어. 이 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상 쓰지 말라고.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눠줄 수 없어요. 예.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주겠다. 주님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과 반대요.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예수님께 무언가 달라고 했지 예수님께 준 사람은 별로 없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다 준 게 전부예요. 예수님이 뭐 갖다 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주신 거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병 치료해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귀신 쫓아내 주세요. 오른편 왼편 내가 어느 편 주시겠습니까? 바다를 잔잔케 해주세요. 나를 명하여 걷게 해주세요. 포도주 떨어지 포도도 주세요. 죽은 자 살려. 다 달라고 맺지 예수님이 준 게 뭐가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달란 적이 없어요. 다 줬습니다. 다 줬어. 참, 아멘 한 분은 복 받을지어다. 참, 다 줬어. 보세요. 예수님은 주시고 또 주셨어요. 또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뭐까지 주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다가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내준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줬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마운 주님. 우리가 얼마나 나눠주고 얼마나 주고 사는가. 이웃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털고 이웃을 위해서 금고물을 열고 이웃을 위해서 통장을 열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이제 수원 성도회가 우리 엘림교회 많이 줄 알아요. 아멘 하신 분 갑절로 복 받으시라고. 줘야 됩니다. 교회도요. 내 교회만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 사상이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이 밖을 많이 보시더라고. 내 교회. 초대교회는 자기 교회만 다 나눠줬습니다. 나눔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 교회 밖으로 확장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줘야 됩니다. 어려울 때 주는 사람이 부자가 돼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못 준 사람은 부자가 돼서 절대 못 준다니까. 주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혹 손해라 할지라도 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니까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거 이 땅에서 축복이죠. 이 땅에서는 축복을 주는 자에게 하늘날 축복도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건 하늘날 축복을 말한 겁니다. 이 땅에 주면은 이 땅에서 축복받고 하늘에서 축복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쓰임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모였느냐?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모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모이는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엉뚱한 목적 가지고 모이면 안 돼요. 오로지 모이는 목적이 똑같아.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건강한 교회는 따라합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백성들에게 칭찬받았다. 수원 성도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보여주니까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요, 교회 주변에로부터 인정받고 교회 주변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돼. 수원 성도교회는 이 메탄동 지역이 아니라 수원 시내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교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소문난 교회예요. 이미 수원 성도교회는 소문났더라고. 여기 찾아오신 분들이 가서 오라고 하는 게 다 자기들 인터넷 검색해 찾아오시더라고. 그게 우리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야. 내가 목사라고 그런 거 아니요. 내가 이 교회 일찍 사임하게 잘했지. 지금까지 내가 있었으면 어떡할까. 보세요. 외국에서도 다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그 목사님 요즘은 참 여기서 한 일 내일 오늘 금방 다 미국에 다 알아요. 인터넷 검색한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조병철 목사 한번 딱 치니까 대흥교회 신부하고 어디서 부흥회하고 있고 다 나오더라고.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수원 성도교회 이미 외국에서도 아는 교회야. 아멘을 그렇게 못해. 외국에서 알아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외국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여기 교회 나온다니까. 그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결론입니다. 47절 한 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따라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라. 여기 중요한 구절이 뭐냐? 중요한 단어가 주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잘 가까도 사도행전에 지금 말한 대로 교회 가면, 주님 원하는 교회가 되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교회 부흥은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대로 하면, 너희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이건 교회 부흥시켜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수원 성도교회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